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에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뭐였습니까? 성소에서 물이 흐르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 이런 표였죠. 그래서 이제 1년 절반을 살았고 6개월이 접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 이런 제조로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또 성령의 충만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홍수 속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 또 생수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정말 범람하고 물이 가득한데 물이 많이 있는데 홍수 속에도 물이 없대요.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아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물이 있고 많은 물이 범람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마시고 싶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적은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다못해 식물이든 어때요? 여러분 마실 물이 있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오염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생수를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뭐 정수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단순히 마시는 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염된 지식을 우리가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 지식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병들잖아요. 잘못된 어떤 사상의 물을 받아 마시면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오염된 지식과 또 타락한 어떤 문화에 우리가 젖어 살다 보면은 당장은 내가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지만 즐거워 살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고 또 우리 내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에 오염되게 되면 결국 내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집을 나간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얼룩지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또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수를 흘러내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성소에서 뭐가 나와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생명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성소로부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수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수의 원천은 어디냐? 성전에서부터 흐른다. 다시 한번 생명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믿습니까?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 볼까요? 자, 에스겔 47장 1절 우리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에서 47장 상반절 보죠. 성전문에 이르니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범한 물입니까? 이게 평범한 물입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물입니까? 아니죠. 생명 살리는 물. 우리에게 성령의 강물, 아멘. 은혜의 강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소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다윗은 어디를 가더라도 피난을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어디를 바라봐요? 성전을 바라봐요.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참새 3세도 하나님의 집에다가 둥지 틀고 있고 제비도 둥지 틀었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참새가 부럽습니다.
제비가 불었습니다. 세상의 첫날 어떤 부와 영광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복됩니다. 이거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아는 거예요. 성수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더란 거예요. 은혜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은혜 받아서 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살잖아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내 영이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생명수가 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줄 믿습니다. 문지방을 타고 세상으로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직장과 우리의 생활 현장 가운데 성수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성령의 아주 찬일한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쳐서 그 물속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 5절 볼까요? 에스겔 47장 3절 5절입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성령 대망을 통하여 다루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 3절 중간쯤 보게 되면 천척을 밑줄 보세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또 4절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4절 끝부분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5절 끝 시작할 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천척을 측량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몇 번 나왔어요? 4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척은 어느 정도의 깊이를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일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척은 깊이는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다못해 뭐 바닷가에서 여러분 조금만 깊어져도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조금만 걸어서 갈 때는 머리에 사장을 받고 머리에 밭을 받고 좀 가면 갈만한데 어느 순간에 푹 꺼지잖아요. 깊이 빠는 데서 그때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근데 깊이가 천척은 500m입니다. 천척 단위는 500m. 그러니까 여기서 4번 천척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2000m가 됩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죠. 얕은 발목이 차고 허리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내 머리를 넘을 정도면 그냥 헤엄쳐서 갈만해요. 그죠? 그런데 벌써 500m가 되고 1000m, 2000m가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벌써 깊이를 생각하면요 사람이 두려움 갖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깊은 강물이 됐을 때 이제는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점점 확장되었다가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서 나 혼자 지금 예수 믿어요. 누구 혼자? 나 혼자 지금 예수 믿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집에가 남편도 예수 안 믿지, 자녀도 예수 안 믿지, 꽉 차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예수, 애로운 기러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러기 엄마 아빠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보니까 불신자 가족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강물이, 성수부터 내가 충만히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말씀을 받고 내가 채워지고 가게 되면 어때요? 점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파이프가 되어서 내 불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뭐가 돼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내가 돼서 나 혼자 예수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강물이 확 가니까 어때요? 점점 깊어지면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아멘.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뭐가 됐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족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예수 믿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 드린다. 우리 집은 가정 예배 드려요. 우리 집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내 가정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향치가 진동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리 역사로 나 혼자 예수 믿었었는데 나중에는 내 가족이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3절 5절은 그 환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강물이 차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바탕 오늘 울 뻔했습니다. 사모님 찬양할 때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 들었는데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울컥하더라고요. 막 눈물이 쏟아지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중심 잡자. 그 앞에 나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또 우는 모습 보이는지 그런 거 싶어가지고 제가 절절했어요. 너무 감동이 막 가사 하나가 막 내 심장이 막 심령이 막 꽂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녹화해 놓고 나서 저는 열심히 그 노래 들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못 울었지만은 그 노래 부르면서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울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 다시 만나는 사모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충만해져야 되겠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곡으로 제가 선정해 놓았어요. 지금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과 삶이 또 내 신앙과 사역이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여러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뭐 노래 있었잖아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 3 안광경배 드렸는데 이제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의 집으로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역사해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강물은 흘러갑니다. 성령의 강물은 성소부터 흘러나와서 내 가정을 흘러갑니다. 내 지역사회로 흘러갑니다. 내 직장도 흘러갑니다. 아멘. 내 사회 현장 가운데도 성령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든 곳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도 일어나고 직장 복음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천척의 은혜요. 다시 천척의 은혜요. 이것이 2000m의 깊이 있는 영적인 충만함. 아멘. 창이란 하나님의 축복인 줄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물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마셔도 다시 마셔도 목이 말라요.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서 부의 우물을 마십니다. 열심히 돈을 봅니다. 이게 돈이란 게 어떤 것인지 몰라도 돈은 벌면서 더 욕심납니다. 더 목이 말라요. 차라리 내가 돈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목이 안 마르는데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목이 말라요. 이게 진짜 목 마르면 이게 환장충만입니다. 이게 그냥 멈출 줄 몰라. 만족할 수가 없어. 진짜 그래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벌기 시작하면 막 끝없이 목마름이 끝없어요. 도무지 갈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명예도 그렇고요. 권세욕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오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학위 박사학위를 따는데 하나로 만족 못합니다. 저는 하나로 만족하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박사학위 이 분야에서 따고 좀 있으니까 금방 또 저기에서 따고 막 박사학위를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2개, 3개도 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이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부를 얻고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사람은 어때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얻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런 것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끝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때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시고, 아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사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인 거예요.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화, 참 위로, 참 소망.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목이 너무 인생이 목말라서 행복의 목이 말라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여인인데 이제 육신의 목도 말라요. 그래서 대낮에 우물을 길러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목을 축임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만난 거예요.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물을 우물을 길어 왔다가 이 여인이 이 양동이라고 그럴까요?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온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에다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천책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m의 은혜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의 내용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역사 중에 하나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된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마른 뼈들만 있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우리는 소망 없고 절망적인데 더 절망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일단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 희망이 없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지금 포로가 돼서 절망적인데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백성들 앞에서 선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돼요. 더 절망적인 환경을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숨이 막혀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에스겔에게 그 절망의 상황에 다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소망과 비전의 환상을 다 보여주십니다. 따뜻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절망적인 자가 소망을 얻게 되리라. 아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따뜻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망적일 때,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 낙심될 때 우리에게 뭐가 소망이에요?
뭐가 우리에게 환상과 비전이 되겠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이스라엘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소망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 같은 환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 시편 126편 1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세요. 이 절 끝부분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희망의 노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미쳤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혀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할까요? 우리는 꿈꾸는 자 같을까요? 그 부분에 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꿈 같은 그 환상이 현실로 되었을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다라고 웃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그 눌린 삶이 생각이 어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해방되는 역사가 있나요? 세상과 마귀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우리는 꿈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간증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지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나의 삶이 지금 꿈만 같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 받으세요. 주님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이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이런 간증,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복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우리가 멈춰왔던
그래서 성령 대망회를 내일 저녁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50 몇 차예요? 53차죠. 53차가 벌써 됐습니다. 53차는 오밍업 성령 대망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에서 우리가 가볍게 한번 몸풀어 보자는 거예요. 가볍게 몸푸는 마음으로 사무하되 우리가 아주 이번에는 그동안의 대망회와 달리 짧게 며칠만 3일만 워밍업 하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좀 아주 이게 뭔가 몸이 아직도 이게 아직 안 잡혔잖아요 지금. 아직 안 잡혔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준비해서 3일간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들이 권면하셔서 함께 의뢰받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그런 신앙을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사모하는 영혼을 기뻐하신다. 사모하는 영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주의 있게 보셔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4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마가복음 4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셔요. 내 마음 상태에 헤아립니다. 내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너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느냐, 얼마나 간절하느냐, 너는 얼마나 기도하느냐, 은혜를 갈급하느냐 이것을 헤아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헤아림의 단어가 무슨 뜻이었어요? 무슨 단어였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메트론이라고 했어요. 그 메트로라고 하는 뜻이 뭐였어요? 정도, 그만큼, 정도란 뜻이었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메트로의 뜻은 뭐냐면 그만큼 정도. 다시 말하면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시고 살피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메트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 간절히 줘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간절한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치료해주세요. 메트론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내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만큼 간절한 사모하는 만큼 헤아리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메트론. 그러니까 만약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100%다. 100%로 간절함이 있다. 사모한다면 하는 것이에요. 그 헤아림을 통해서 그만큼 100%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한 60% 우리가 뭐 간절하다고 해도 100%가 아닌 경우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60%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고맙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60%만 제가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그 헤아림, 메트론을 통해서 헤아림, 아 너는 나에게 60%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60%, 30%. 성령 충만 대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100% 사모해. 100% 주셔. 어떤 사람은 60%? 60%만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30%? 30%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하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열심히 사모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정하시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만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하나님. 만약에 얼굴 잘생긴 사람 더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얼굴 안 예쁘게 생겨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만 하나님이 챙기신다고 하면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못 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과도 친구 되시고 죄인과도 친구가 되시고, 그죠? 세리와도 친구가 되시고 사모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얻습니다. 사모한 것만큼 받습니다. 심는 것만큼 받게 되었습니다. 53차 오미급 성령 대망일을 엽니다. 단 3일간 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일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짰다면 얼마든지 짧을 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다고 하면 얼마든지 정말 귀하고 너무너무 알찬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로부터 흐르는 강물에, 성령의 강물에 여러분의 발목을 잠그고, 이번 성령의 대망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릎이 잠기기 바라고, 허리가 잠기기를 바라고, 큰 강에서 헤엄치는 창이란 은혜의 그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한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따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소성하는 복을 받으세요. 되살아나는 복을 받으세요.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9절 중반쯤 밑줄였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성소부터 흐르는 물, 성령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모든 생물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중간쯤 바닷물이,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령의 생명수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요. 그 강물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바다를 회복시켜서 거기에도 되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금의 바다, 저 죽음의 바다 같은 심령들 속에,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도,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적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요, 이 땅에 어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여기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성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갈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부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부를 세운다. 어부가 뭡니까? 복음 전도자. 성령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내가 세우겠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성령의 강물을 따라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무엇을 바란다는 이야기죠?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성령의 삶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진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다 성령 사람이 있었죠. 예전에 복음 전도자가 많았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 강팍한 시대, 이 완악한 시대에 진짜 성령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받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어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주세요.
끝부분에 그 물이 성수를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수로부터 흘러나오더라. 살리는 물이 나오더라. 강 좌우편의 나무들이나 사해의 고기들 그리고 나무 열매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의 시대는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줘요. 어떤 기적을 주냐? 우리 모두 이 말씀 좋아할 것 같아요. 따라서 요셉의 2배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2배의 복을 주셨어요. 2목을 주셨어요. 자, 에스겔 잘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3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목이니라. 믿으세요. 요셉에게는 2목이니라. 여러분 성경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수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말씀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그죠? 여기에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성수에서는 이 강물의 역사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2목을 요셉이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강물과 연관돼서 이것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미처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서 여러분이 잘 봐보세요. 보면은 성스럽던 그 물을 쭉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었고 그리고 요셉이 2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성령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갔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환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도 또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아멘 요셉처럼 2배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요셉이 2배로 받은 복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녀들이 무성해져서 자기 집에 담장을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루면서 이 자녀들이 각각 자기의 기업을 여러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동행하면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복받은 것으로 머물지 않고 내 자녀와 나의 손들이 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복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냐고 요셉의 가지처럼 어때요? 내 자녀와 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잘 되도록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원도 보내고 얼마나 예수고 수고를 합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기러기 아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평생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나중에 가슴 치는 부모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배신감 느끼는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는 부모. 내 자녀만 안 그럴 줄 아는데 상처받은 부모 얼마나 많아요. 세상 노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고 내가 일쓴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내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두 배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 받았냐면 대적을 이기는 복을 받았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 창세기 49장 23절 24절 시작. 할손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밑줄 24절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왜냐?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하나님의 손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린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화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이기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더욱 강력한 활을 들려주셔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사탄도 있고 많은 질병도 있고 어떤 시험도 있잖아요. 어떤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 쫓겨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두 배의 복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복 받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따스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았다. 그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땅의 복만 받지 말고 이야기면 하늘의 복도 좀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창세기 49장 25절 찾아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주로 기쁜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녀의 복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복 받았대요. 하늘의 복, 믿음의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산업의 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고 자녀와 손들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마친 후에 구절 중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49장 28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28절. 성경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주세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성경 겉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게 뭐 수박 겉핥기로 훑어가면 안 돼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각자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 분량이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분량이에요. 아멘.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순종의 분량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의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메트로노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헤아리셔서 살피셔서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보존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가게도 모든 산업도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고 다 의지하고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량을 키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내 모든 삶의 답이라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서부터 흐르는 이 성령의 강수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2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고 봉사 잘 되고 우리의 체력이 잘 되고 아멘. 내 혈액이 잘 되고 오장육부 사지백제가 잘 되고 내 산음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처럼 두목을 주세요. 건강에 두목 주세요. 재물에 두목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두목 주세요. 그죠? 내 직장도 내 재물도 잘 되는 두목 주세요. 그게 뭐예요? 분량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 믿을 바에 믿음에도 두목 받으셔야죠. 다시 한번 나에게 두목의 믿음 주세요. 나에게 두목의 헌신도 주세요.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기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걸 절대로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그 순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